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말씀은 목사님이 2012년에 한번 설교한 본문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2012년도에 물질, 돈, 부자라는 관점으로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다행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오늘은 이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그런 성경을 선지서라고 하죠. 그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판이에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죠. 여러분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읍입니다. 축복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나도 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파종할 수 있어요. 늦은 비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내려주어야 과일들이 아주 실하게 익어갑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들판의 농작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익어갑니다. 아침에 흠뻑 내린 이슬, 여러분 이스라엘 일교차가 심해요. 저녁에는 춥고, 근데 우리 겨울처럼 추운 게 아니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가 있고 저녁에는 1, 2도, 3, 4도 그렇게 돼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은 비처럼 이슬이 탁 내려 있습니다. 아침에 흠뻑 내린 이슬로 푸릇푸릇한 광야의 초원에는 가축대로 가득합니다. 젖을 짜며 양털을 깎는 목동들의 손이 모자랄 정도로 가축대가 가득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이런 풍요와 번영 속에서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자지는 말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러했던 예루살렘 성이 어느 시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내리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쳤습니다. 풍요롭던 들판이 광야처럼 타들어갑니다. 가축대가 가득했던 초원,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던 목장들이 황무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로부터 들판을 뛰어다니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큰 도로, 작은 골목길에는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전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적막하고 척박한 성읍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했을까? 속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편 42편을 쓴 주인공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혹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한 주일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성도들과 늘 즐겁게 봉사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섬겼습니다. 사실 힘들었지만 삶이 힘들 줄 몰랐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며 마음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봉사하고 평안함과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했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며 바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이면 주의 전을 찾습니다.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출이 풍성한 축복,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 이것은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축복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논과 밭은 생업의 터전입니다.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입니다. 지금의 직장과 사업장과 같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얻는 수익으로 여러분 부동산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이 그 사람의 경제력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식국간을 더 지어야만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다는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돈 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언제든지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때마다 고민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은 우리 가족 빕스 가서 외식 한번 하자. 뭐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5 식구거든요. 야, 우리 그냥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말자.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지고 싶은 것을 사려고 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아빠, 뭐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사주세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빠, 나도 명품 신발 사주세요. 그래, 뭐 까짓 거 사자, 가자. 원하는 대로 사줄게. 그러지 못하고, 야, 그냥 짝퉁 신으면 안 되냐? 야, 그거 나중에 사주면 안 되냐? 아껴야 되고 좀 더 싼 것은 없을까? 여러분, 지갑부터 살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걱정해 본 사람, 쪼들려 본 사람, 당장 내일 모레면은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손에 쥔 것은 없고 막막할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은 물질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때가 있었어요.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고, 갖고 싶은 것 참으면서 돈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목사님 흉내를 내는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저 여의도에 가면 큰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 그 시절 이 한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물질의 축복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은 죄악이다라고 믿으면서 물질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어요. 정말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착같이 일만 한다고 물질 축복 못 받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몸이지만 철야를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물론 지금 와서 돌아볼 때 이런 신학과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카드 결제가 없었어요. 그죠? 거의가 다 현금 거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플라스틱 이 카드 한 장 있으면 돼요. 저도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 케이스에다가 카드 두세 장 끼워 놓고, 그리고 주차하면 주차 현찰로 가끔 내야 될 때 있어서 1,000원짜리 서너 장 그러고 다녀요. 근데 그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월급 여러분 손으로 만져봐요. 때가 되면요 또박또박 통장으로 다 입금해요. 근데 그때에는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월급 명세서하고 함께 두툼하게 들어있는, 월급이 들어있는 누런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월급 명세서하고 월급 봉투, 제 아내가 간호사로 일할 때 그때 받았던 그거 지금도 있어요. 그 당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던 성도들로부터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는요 힘들어도 힘들 줄 몰랐습니다. 장사가 다 끝나면 셔터문을 딱 내려놓고 푸대자루에다가 가득 담아놓은 그 돈을 안방에다가 쫙 쏟아놓고요, 밤이 깊도록 돈을 세고 또 세고 또 세었대요. 어느 때는 돈을 다 못 세고 잠이 들곤 했었대요.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도 이 고백한 성도가 있어요. 지금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출이 풍성한 축복, 물질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과 밭에 풍성한 소출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넘치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하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 아멘 소리가 적는 것을 보니까 물질 축복은 어느 정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지켜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 해 쓰기에 충분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됐다, 이제는 이 물질 축복을 누리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가 버리셨어요. 그날 밤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피곤한 줄 모르고 밤이 깊도록 푸대자루에 돈을 세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지켜주시는 축복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헛된 대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어요. 아주 호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아침 휴전선 그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우리 측 경비 초소에 북한군이 귀순해 왔어요. 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북한군 이등병이 넘어왔대요. 그런데 이 북한군 병사는 언제 넘어왔대요? 하루 전에 우리 측 경비 초소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대기하고 있었대요. 지난번에도 북한군 병사가 우리 측 감시 초소에 와서 귀순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노크 귀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대기 귀순했다. 우리 군의 경계 근무가 허물어진 거 아니냐, 허점이 많은 거 아니냐, 최전방에 병사들의 군기가 해이해진 거 아니냐, 아주 호되게 지금 이 국방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날 밤 용감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요, 철동 같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자고요, 거기 서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뚫린 거예요. 아침에서야 숨어서 대기하고 있는 북한 병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디 말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주셔야만 여러분 그 물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땀 흘려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기쁨으로 거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121장 시편 121 일자가 딱 양쪽에 버티고 서 있죠. 일자 두 개가 이자를 지켜주고 있어요. 121 내용도 지켜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그 시편의 주인공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시편이 121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 신방을 한 다음에 이제 현관문에다가 우리 교패를 붙여줘요. 이 집은 우리 도일교회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고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패에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오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물질을 많이 쌓아놓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한순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쌓아둔 많은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쌓아둔 많은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욕심으로, 과도한 탐욕으로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 못지않게 지켜주시는 이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우리들이 꼭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드리고 누리고 나누고 섬기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은 물질 축복과는 좀 다릅니다. 이 물질 축복은 뭐냐면은 내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재물이 많아지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축복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부요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오히려 내 손에 있는 재물이 없어지는 축복이에요. 허망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의한 곳에 내 손에 있는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없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 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재물이 없어지지만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복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손에 있는 재물이 없어져요. 그러나 실상은 내 손에서 없어진 재물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은 내면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평안, 기쁨, 즐거움, 만족, 뿌듯함, 행복, 이런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 내 손에 있는 물질을 여러분 사용해 볼 적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접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돈이 나갑니다. 나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요. 내가 누군가 오늘 대접해야 되겠다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대접하고 왔어요. 아주 좋은 곳에 가지고 대접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결제할 때 보니까 막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들어오면서 에이, 내가 괜히 대접한다고 했지. 10만 원 아까워. 아이고 억울해 죽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대접합니다. 내 손에 있는 내 돈이 나가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요, 뿌듯합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손에 있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분명 내 손에 있는 돈이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뿌듯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의 축복인 이 영적 축복은 내 영혼, 내 생명과 관련된 복입니다. 이 축복은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받는 이 신앙생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도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가난한 집에 살짝 가가지고 쌀 20kg를 포대자루를 싹 놓고 나오는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그것이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내 이 땅에서의 삶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전도한다 다 가는데 자기는 텐트 챙겨가지고요, 저리 놀러 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쫙 펼쳐져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근데 막 그거 가지고 엉뚱한 곳에, 불의한 곳에 쓰는 것이 딱 펼쳐져요. 여러분,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영적 축복은 이 땅에서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상급으로 예비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런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아주 가뭄이 극심한 중에 어제 정말로 복된 비가 내렸어요. 단비가 내렸어요. 근데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좀 비가 양 시원하게 주룩주룩 좀 쏟아지지, 왜 이렇게 조금씩 부슬부슬 쏟아지나. 그런 토요일 어제 교회 화장실 청소하러 오신 성도님들, 주일 점심 준비하러 온 성도님들, 교회 본당 청소하러 오신 성도님들, 꽃꽂이하러 오신 분들, 화분에 물들어 오신 성도님들, 주보접으러 오신 성도님들, 아니 그날따라 이분들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한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요. 모든 성도님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고무장갑 끼고 엉덩이 위로 다 쳐들고 고개 숙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근데 모르겠어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얼굴이 밝아요. 뿌듯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마 청소하면서 나 교회 옮겨버리든가 해야지 맨 토요일날 와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려고 막 도마지를 착착착착 하면서 에이구, 내가 교회를 옮겨버리든지 이거 사서 먹이지 뭐 이러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쁜 거요, 즐거운 거요. 오늘 내가 착 준비한 거 내일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 오늘 성도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사용할 때 깨끗한 거 보고 여러분 그 생각에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축복 사용하는 거, 이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뭘 바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제가 보통 토요일이면은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주일 준비를 다 딱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는요, 성령께서 그냥 들어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봉사하는 이들 축복하는 기도, 오늘 이 설교를 드려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될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이 절실합니다. 어떤 분은 지켜주시는 축복이 절실합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축복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여러분에게 절실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축복하라고 기도문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모일 때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제가 두 손 들고 여러분 축복 선언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축복문이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축복문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 꼭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입니다. 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꼭 필요해서 구하라고 하신 주님, 명령대로 구하오니 여기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지금 절실한 축복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